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앞뒤 좌분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진솔되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냥 목사가 시키니까 한다, 뭐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해본다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이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결국 참된 예배자로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 지어지는 증거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시간,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죠. 그 교회에 주신 시간에 따라서 매년 오늘 주일을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우리는 지킵니다. 영어로는 Transfiguration Sunday. 그 주일로 지키고, 이 산상변모 Trans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가 그 그리스어인데 Metamorphosis 하는 뜻으로 해서 영어로 그 원어를 번역하면은 이제 Transfiguration도 되지만은 Transformation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혼동을 하고 그 언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들 주보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변형과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어로 구분을 한다면은 Jesus Transfiguration and our Transformation.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그 변화한다는, 우리의 변화를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적인 그 속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벌레였던 송충이가 이제 코쿤이라고 하죠. 유충이 돼서 번데기와 같은 그 모습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곤충,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것을 메타모포시스라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변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다가 완전한 신으로 부활하는 그 변화된 모습, 본질과 속성이 변화된 것을 transformation이라고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transfiguration, 우리가 이게 한자어인데 산상변모, 모양이 변했다는 것이, 속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변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그 산 위에서 모습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한 것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입는 옷장을 다 뒤져서 제일 흰색이 나는 셔츠를 입었습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 하얀 셔츠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한 그 모습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광채가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은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과 같은데, 우리의 모습은 사실 그 거울이 죄라는 것으로 해서 누렇고 검은 때가 끼어서 제대로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못하고 산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본질적인 속성의 변화가 있어야 transfiguration, 그 예수님의 광채를 나타내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 오늘 산상변모의 주일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얘기했던 교회의 달력, 교회력에 따르면은 The Last Sunday of Epiphany, 에피파니가 뭐라 했죠? 주현절,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는 것이 오늘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이. 근데 매년 우리가 이 주일에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지요. 거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외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형돼서 그냥 광채가 나시고,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뻑이나 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베드로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티피컬한 전형적인 우리 설교 말씀 가운데는 산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숙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아멘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번 주일 트랜스피규레이션 선데이의 말씀이요, 그런 설교로 우리가 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번 주일을 택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분명히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알면서도 가셔야 하는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변형시키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는가, 그 큰 뜻이 있다고 믿어지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신앙의 여정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해답이 어디에 있죠? 그 전에 나오는 말씀에 있겠죠.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여러 모양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느라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모습을 다 보이셨어요.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이제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제자들아, 그동안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를 따라서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사역하는 것도 보고 내 말씀도 듣고 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답을 말하잖아요. 똑소리 나는 답을 했다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하면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지으리라.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그러다가 16장 21절에 가니까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You got it. 정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뭐 붙이고 더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정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절에 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도 나타낸다는 말이 나오죠. 비로소 이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아이고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왜 따라가요? 주님을 왜 따라가는데 죽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나이다. 하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딴청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의 그냥 이득을 위해서 계산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 아니? 말로는 고백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나는 주를 믿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길을 가겠노라 하는 말은 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비로소 나타내시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그게 아니올시다 아니? 말로는 정답을 얘기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그 영어 성경에 볼까? You are setting your mind not on divine things, but on human things. setting 한다는 게 아주 그냥 이렇게 탁 붙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아주 고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지으려 하셨던 주님이 돌이켜서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로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혹시라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안 왔다 가면 또 그냥 깨름직하고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차 있지는 않나.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온전히 알아야 입술로만이 아니요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써보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로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본질적인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속성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재, 무소부재. 그게 뭐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가를 원하신다는 것이.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요것만은 모르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omniscient, 명사로는 omniscience 그러죠. omniscient, conscious라고 하죠. 양심적인 거. 근데 omni 하면 모든 것을 다, 전체적인 거, 몽땅 다 아신다는 거죠. 몽땅.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뭐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머리가 우리 숱이 많다 그러네? 숱이 많건 숱이 적건 뭐 덜 있던 다 그 숫자까지 아신다는 것이. 그게 믿어지세요? 하나님 참 할 일도 없으시지 뭐 남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가. 다 아신다는 것이. omniscience 하다는 말이. 세시는 것도 한 구절 본다면은 시편 147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가셨으면은 시편 14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들 별이 몇 개나 있나요?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죠? 그 별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거 하나씩. 얼마나 다 아시면은. 너무 과장된 얘기 같지 않아요? 그 은하수에 있는 별만 해도 그게 사람의 숫자로 셀 수 없는 숫자로 그 많은 거를 그 별의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것이. 그만큼 아신다는 것이. 역대상 28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8절 9절 말씀.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이죠.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꿈을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부터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라. 그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남기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하나님 아니? 여호와께서는 모든 무엇을 감찰하세요?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이. 더군다나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할까 말까 뭐 악을 행한 죄는 둘째치고 할까 말까 의도까지도 아신다는 것이. 그만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분입니까? 모르시는 분입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시험 들 때 있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이거 한 번 정도 눈 감아 주시겠지. 이건 모르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그 많은 하늘의 별들의 이름도 다 아시고 마음의 생각도 다 감찰하시고 그냥 아주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생각하고 할까 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데 거기에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견뎌낼 것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솔직히 고백한다면.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뻔히 그렇게 다 아시는데 우리 그럼 기도는 뭐 하래요?
그렇잖아요. 의도하는 것까지 아시고, 나의 부족한 것도 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뭐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괜히 수줍어서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자주 쓰는 성경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 이유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게 무엇과 동의라 그랬어요? 순종과 동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뭐하러 힘들게 뭐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기도는 뭐하러 해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이 있더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삶이 각박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에서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가 아니라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 영어로는 omnipotent 그러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주 여호와라다. 낮에는 나의 그늘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시고 우리의 죽음에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 여러분 10계명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난데 날 두고 왜 다른 데 가서 경배하고 섬기고 절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도 아니고 신, 잡신들, 우상들. 10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제2계명은 뭐라 그러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형상이나 땅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받은 민족이면, 얼마나 어리석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 그냥 세상의 돈, 명예, 권력 그런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느냐 그 말씀이란. 예수님이 그냥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나고 눈으로 광채 때문에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떡하니 전설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서로 무슨 뭐 컨퍼런스를 하시는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뻥이 나가잖아요. 우와,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야, 주여, 제가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그냥 지어놓고 그냥 표만 받아 팔아도 먹고 살 텐데 그 어지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 뭐하러 내려가겠나이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형상, 땅의 형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들 섬기는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그냥 그 안에 가둬놓고 초막을 셋을 지어놓고 그냥 거기서 살자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난 그 구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뭐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말 좀 들어. 그러시잖아요. 제가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그 원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발 말 좀 들으라고. 누구 말을 듣냐고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주현, 에피퍼니, 그것까지도 보여주시고 오늘 광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가지고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 본과 부귀와 영화, 그 하잘것없는 것을 따르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해지겠네요. 말 좀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그런 하나님,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마음에만 계신 것 같아. 장로님한테만 가 있나? 권사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 무소부재라는 말이 뭐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 그것도 동시에. 그 라틴어를 제가 잊어버리겠는데 유니, 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니 그러면은 그게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세상 어느 곳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God with us.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그냥 잠깐 여기 있다가 또 바쁘게 가셔서 저쪽으로 가시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에 나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같이 한꺼번에 계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걸 잘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슬쩍 어두운 데 가서는 그냥 뭐 세상적인 것 삶 따라 살다가 먹음직도 하고 먹은 거 먹고 그냥 보암직도 한 거 다 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그냥 시커매지고 주님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그냥 누래지고 검해지고 살 수가 없는, 믿음의 삶이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동시에 세상 어느 곳에 다 계실 수 있는가?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세요. 그 1절에 보면 거기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말씀이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 이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다면 막 징글징글할까? 그렇죠?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 시장에 가도 있고 교회 가도 있고 또 극장 가도 또 만나고 그런 막 가는 데마다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막 아주 징글징글할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보기 싫은 사람이 가는 데마다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막 아주 피해보려고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하늘에 가도 계시고 스월 지옥과 같은 데 가도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omnipresent,
동시에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만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나에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란, 나를 아시고 세상에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음까지도 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그러한 성령님인 것을,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마음의 종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시고 마음이 변해야, 내가 변해야 새 사람 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 속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게 명하소서 초막을 셋을 짓겠나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냥 거기 가둬놓고 그냥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눈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박아두고, 그 말씀이 뭐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가장 지켜야 할 것, 결코 지켜야 할 것,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인데 베드로와 같이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면서 막상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아니올시다거든요. 왜?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주님의 그 변화된 transfiguration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my transformation, 나의 속성과 나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그 광채를,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죄 많고 하나님께는 원수와 같은 존재이기에 나의 속성과 그 본질이 transformation, 변화된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transfiguration, 그 빛의 광채를 바라볼 수가 있으며 그 빛의 광채를 반사하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아래 두지 않고 세상에 비치는 그 빛의 삶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과 세상의 일로 가득하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한꺼번에 나타나지 못하라도 한 가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증거되어서
오늘도 내가 누구인가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 참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제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온전히 알고 믿음의 생활을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믿음의 혼돈을 가지고 혼란 가운데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나에게는 하나님이라 믿고 살아가는 그 우상적인 섬김과 헌신과 믿음 가지고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셨는데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온전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평생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서 세상의 빛을 바라며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키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오늘도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시면서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귀하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